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아멘. 첫 번째 사건이 벌어집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죠. 가나에 혼인잔치가 있어서 예수의 어머니와 함께 예수님과 그 무리들 제자들이 혼례의 청함을 받아서 가나 혼인잔치에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가장 잔치의 하이라이트, 잔치에서 꼭 필요한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이 벌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3절에 보니까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없다. 이것은 우리 일상에서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당혹스러운 문제의 예시가 되겠습니다. 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우리 문화와 좀 다르기 때문에 피부로 크게 와닿지 않는데 생각해보면 과거에 우리 농경사회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뭐 시골에서 잔치하면 꼭 필요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떨어졌다고 상상을 해보자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 연회장, 초대한 혼주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아요. 살면서 문제는 늘 생기기 마련입니다. 믿든 믿지 않든 문제는 늘 공존하죠. 근데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문제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문제를 대하는 태도에 따라서 한 단계 더 성숙돼지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하지만 문제로 인해서 우리가 미끄러질 수도 있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한 단계 진급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주어지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문제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삶의 문제와는 좀 다른 어떤 문제이죠. 공부할 때 어떤 문제를 말합니다. 고등학교에서 또 대학에 진학하려면 수학 능력을 평가하는 수능을 봅니다. 문제가 주어지죠. 난이도를 조절합니다. 살면서 문제의 난이도가 점점 증가합니다. 문제는 그런데 해법이 존재하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당함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능히 내신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시험 감당할 만한 시험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험 안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시험을 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여시고 그 문제를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피할 길이 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이 두 가지가 문제를 대한 태도입니다. 감당할 만한 시험이다. 피할 길이 있다.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삶의 문제가 주어진다. 그 문제를 대하는 태도가 그 문제에 바라볼 때 이 시험 당하는 감당할 만하다. 그리고 피할 길이 존재한다. 한 단계 성숙하고 진급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문제를 풀어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감당할 만한 시험이고 또 피할 길이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시험은 마귀가 주고 시험을 허락하는 분은 하나님이며 피할 길을 내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줍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범위가 뭐냐면
감당할 만한 것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자, 시험을 주는 주체는 하나님입니까? 마귀입니까? 마귀죠. 그런데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분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신 하나님이 이거는 김지사가 감당할 수 있어. 좋아. 시험해도 돼. 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기도의 원리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항상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감당할 만하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감당할 만하다. 피할 길이 있다. 예, 이 반드시 우리가 절망하고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마귀가 우리에게 시험을 걸어왔을 때 감당할 만하니까 허락하신 거고 피할 길을 내셨다. 그러므로 우린 기도하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피할 길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고 또 가서 두드려보고 하면서 우리의 시험을 통과할 때 우리는 한 단계 더 성숙해지고 더 단단해지고 더 괜찮은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믿음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과정으로서 이 시험들을 잘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 포도주가 떨어지니까 우왕좌왕하게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예수님 옆에 마리아가 있었죠. 예수님의 어머니. 3절에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떻게 이 땅에 태어난지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임신한 게 아니라 동정녀로서 자기의 뱃속에 성령께서 잉태하게 했다는 사실을 마리아는 알고 있어요. 그 성령께서 잉태한 예수님의 존재가 누군지 마리아는, 어머니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포도주가 떨어졌다 서로 우왕좌왕할 때 갑자기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때까지 한 번도 기적을 베푸시지 않았어요. 이제 공생애가 이제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기적 사건이 가나 혼인잔치인데 바로 그 자리죠. 그 예수님이 가만히 계신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쳐다보는 거예요. 유일하게 알았던 분이죠. 제자들조차도 뭐 그런 능력을 모르지만 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탄생부터 그리고 지금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을 정확히 알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을 때 마리아는 예수님을 쳐다봤던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졌다. 이렇게 말하죠. 포도주가 없다. 그랬더니 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예수님이 아직 공생의 기적을 베푼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포도주가 떨어졌어. 그걸 왜 저에게 얘기하십니까?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걸 알고 있었어요. 아들로서 예수님이 바라본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구원자로 예수님을 바라봤던 것이죠. 자, 그랬더니 5절에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아멘.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거기다 동그라미 쳐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하라. 두 군데다가 말씀을 그대로 하라. 두 군데다 동그라미를 쳐보세요. 말씀을 그대로 하라. 자, 말씀을 그대로 하라.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라. 거기다가 네 생각, 네 경험을 넣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상황이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 건 아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마리아가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예요. 네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중단하거나 다른 방향으로 틀거나 하지 말고, 네 경험대로 하지 말고 네 생각대로 하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하라. 굉장히 중요한 명령이죠. 말씀을 그대로 하라.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성령이 감동을 줄 때 내 생각이 개입하기 시작해요. 그거는 안 되지. 그건 내가 이해가 안 되는,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그래서 우리가 머뭇머뭇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기대하면서
마리아가 이 하인들에게 당부하는 거죠. 네 생각, 네 경험, 다른 사람의 말 흔들리지 말고 말씀을 그대로 하라. 아직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니까 기대하면서 사람의 생각을 차단하는 거예요. 기적은 언제 이루어지는가? 내 생각, 내 경험이 앞서지 않을 때,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신뢰하고 성령님을 신뢰하면서 기대할 때, 그대로 할 때 기적은 벌어질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동기가 뭐냐?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는 거예요. 다른 하인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직까지 잘 몰라요. 기적 사건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이제 첫 기적입니다. 그것이 일어나기 직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딱 문을 연 사람이 누구냐? 마리아의 어머니예요. 마리아의 어머니는, 아니,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예요. 이 마리아는 어떻게 알았어요? 처음 탄생부터 모든 과정을 천사로부터 들었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게 될지 기대감을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이 상황을 기적과 능력을 통해서 반전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명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인들에게 너의 생각을 차단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앞서서 그건 안 돼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이 순종을 가로막을까 봐 그대로 하라, 말씀을 그대로 하라, 이렇게 당부했던 것입니다. 아직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히 알고 하나님을 기대하고 신뢰한다면 말씀대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되어지는 일이 내 생각인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구분해야겠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말씀을 그대로 하면 됩니다. 그러려면 성령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을 잘 캐치해야 돼요. 훈련을 받고 있는 게 백일동행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잘 캐치하고 기도할 때 분별력 있게 그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그대로 하라. 자, 그 다음에 7절에 보니까요, 동사가 나옵니다. 7절 8절에요. 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거기 동그라미 쳐보세요. 채우라. 8절에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채우라. 갖다 주라. 말씀을 그대로 하라 뒤에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채우라, 갖다 주라. 두 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주의 능하신 역사는 늘 동사형으로 움직이고 실행하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났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물을 채우라, 갖다 주라. 채우라, 갖다 주라. 주의 능하신 역사는 늘 동사형으로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했다. 그래서 마리아는 너의 생각을 지우고 네 경험을 지우고 말씀을 그대로 하라고 알려줬던 것이죠. 그랬더니 어떤 역사가 벌어졌습니까? 자, 이것을 모두 지켜본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죠. 11절 같이 읽어봐요.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제자들이 믿게 된 놀라운 기적 사건이 이것으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자, 제자들이 믿게 된 것은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 이 표적 사건 때문이죠. 이 표적 사건은 그 모든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쳐다봄으로 이 사건이 시작되죠. 마리아는 예수님을 왜 쳐다봤습니까? 이 어려운 상황, 이 곤란한 상황, 이 어려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분으로 예수님을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동정녀로서 아직 남편을 두지 않는 사람으로서 이 예수님이 자기의 배에 잉태되었다는 사실을 이 마리아는 정확히 알고 있었죠. 천사가 와서 하는 말도 들었죠. 그러니까 마리아 마음속에는 언젠가 이분은 능력의 사역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자 예수님을 쳐다봤어요. 자, 우리가 제2의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의, 교회의, 나라에 어려운 문제가 생겼을 때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렇다, 이 문제는 예수님만 해결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간청할 수 있는, 간구할 수 있는, 기도할 수 있는 마리아와 같은 존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해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하라. 네 생각 우리 생각 다 내려놓고 우리 생각이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으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지켜볼 수 있는, 기대하고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렇게 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요? 채우라면 채우고 갖다 주라면 갖다 주는 하인과 같은 역할을 해야 합니다. 갖다 주면서 물을 채우면서 우리에게 들어온 생각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게 맞나 싶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는 네 생각 내려놓고 말씀을 그대로 하라. 그랬더니 많은 사람이 표적과 기적, 무엇보다 그 옆에 가장 측근이었던 제자들이 드디어 나를 따라오라 해서 따라와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물을 버려두고 가족을 두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따라왔는데, 이 첫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믿었게 되었습니다. 그를 믿으니라. 오늘의 이 역사는 마치 우리의 신앙의 동선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지금 어느 지점에 있습니까? 여러분이 물을 채워야 될 때 또는 갖다 줘야 될 때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부름을 받고 그 앞에 나아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를 믿게 되는 그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도 있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것, 말씀을 그대로 하라, 채우라, 갖다 주라, 이렇게 동사형에 쓰임받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역사의 현장 가나 혼인잔치 첫 표적 사건을 보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창조주로서의 사건을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씀을 그대로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순종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